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까다롭게 만들라고 규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금도 붙이고 좋은 옷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참 하나씩 살펴보면 까다롭지요. 그리고 그 옷에는 각 하나하나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입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옷입니다. 속옷부터 해서 겉옷, 다음에 앞치마처럼 입는 에봇, 그 가슴에 붙이는 흉패, 또 띠는 허리에 대는 띠와 그 다음에 머리에서는 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이마의 중앙에 보면은 야훼께 성결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카도시, 야훼께는 성결이다. 거룩함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읽었던 말씀 41절 한번 보고 우리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1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거룩한 옷으로 이야기되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 걸으면은 제일 먼저 옷 걸으면 뭐가 생각이 나죠? 나를 보호해 주는 것. 또 하나는 멋이죠. 옷을 입어도 옷 맵시가 나는 것, 그러지 않나요?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옷이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옷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다, 서로 자기 체형에 맞게끔 잘 조화롭게 입는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옷의 개념인데 제사장의 옷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 분리되어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씻음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멋이 아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라. 그러니 제사장 옷 나오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입어야 될 옷, 그냥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뭘 말하죠?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들에 대한 자세, 인격을 말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다듬어야 될 인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에서 제사장의 옷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지요?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입어야 될 옷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 다 만들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 그러면 늘 마음판에 색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러브에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염려도 조절할 수 있고, 두려움도 조절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주님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가만히 한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평안한지 불안한지 답답한지 공허한지 본인들 다 아시죠? 그럴 때 점검하셔야 돼요. 왜 불안한지, 왜 답답한지, 왜 공허한지, 무엇이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먼저 짐승을 통해서 제시씀을 받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옷을 입고. 그런데 그때 입어야 될 옷.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신앙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삶에 좋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쁜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픈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지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뒤에서 숨어 계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만큼의 답답함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서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저와의 모습은 과거의 삶에 이루어진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손을 떼고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뭘까요? 말씀 안에서 나됨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답답한 일 있으신가요?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다듬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지금 삶의 행복을 나갈 수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걸 늘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로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이 사라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고 행복이 있어도 죽으면은 꿈과 행복과 계획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무장하고 가라. 날마다 아침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감히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예술이나 자유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39장 1절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뭘 만들라는지 강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 아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세하게 만들었다. 세련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미의 하나님이 여기 속에 거룩을 강조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추한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군사님이 꽃꽂이한 꽃을 보세요. 꽃이 어떠세요? 아름답죠. 색깔도 아주 그냥 멋지잖아요. 얘네들이면 박사기 받아가서 이런 색깔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그걸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름다워요. 왜?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니까. 네, 하나님은 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닮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돈 있고 없고 높은 자리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건 영원하잖아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진 거, 못 가진 거, 이건요, 다 살아있을 동안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가장 유명한 정치가도 다 죽었고요. 가장 멋진 영화 배우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지잖아요.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죠.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사업을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고 이러면서 나를 빚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지난날의 과거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추한 것도 있고 만족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미소가 머금들 수 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제로일 뿐입니다. 늘 그렇게 가셔야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고 세련되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옷, 그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죄를 멀리한.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거룩 그러면 자꾸 알러지 현상이 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거룩의 기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자는 이미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세요. 3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면 에봇은 오늘날 우리 부엌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 있죠. 그게 에봇이에요. 쉽게 말하면 섬길 때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겨주러 오신 거거든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겨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죄를 씻어 버리시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실로 표현을 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화려한 아치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사역을 제사장이 섬기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가 부에 들어서 아침마를 딱 입는다는 사실은 뭐죠? 순간부터 내가 섬기겠습니다. 에봇을 단다는 섬기겠습니다. 섬김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섬기는 자로 살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힘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요. 방울을 달아요. 금방울을. 그럼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그렇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움직이는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다 들려요. 그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근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만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제사장이 사역을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은 거기 아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달고 갔던 끈으로 잡든지 장대로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위치를 드러내는 거죠. 삶이, 제사장의 삶이 속에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늘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삶은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보면서 자기 신앙의 삶의 경건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제사장이 그 일을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속 사람을. 겉은 도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우리는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다음에 흰머리도 생기고 이러면 젊었을 때 모습이 아닌 늙어가는 모습이 우리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외모는 바뀌겠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바뀌죠?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굴은 날마다 늙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얼굴이 주름살로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친다든지 낙심하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은 항상 뭐가 있죠? 청년이 살아 움직입니다.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연세가 있단다 할지라도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허황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 나노 시대가 열려서 의료의 나노 시대, 나노라는 것은 단위를 말해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 나노라고 그럽니다. 10억 분의 1. 이 아이패드가 10억 분의 1로 축소시키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거기에다 다 실어 넣어서 우리 몸속에 핏줄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혈관을 다 청소해 주겠지요. 일단 사람이 혈관이 청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져요. 성인병이 다 혈관의 교통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 청소가 되니까 이 피가 잘 도니까 몸은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어떻게 하죠? 수명이 길어져요. 지금 이 세계 정부가
고민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고령화되는 지구촌의 인간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선진국은 더 연구를 많이 해요. 독일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예.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 육체 속에 살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인하여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속이 거룩하라는 거죠. 속이 거룩하다는 게 뭐죠? 마음의 생각. 예. 이 머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청소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숨긴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상징적으로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39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속옷 속바지, 이 속바지까지 다 이렇게 하죠.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려가는 사람들이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다 입고 그걸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겉으로 보이는 옷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흰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장 42절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0일 옛날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입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축제는 달라요. 이방인 축제는 어떻게 하죠? 속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성적 매력을 다 표현하는 것. 사람은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우면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축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보이죠? 한국에도 요새는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거의 나체의 모습으로 서울시의 카니발 축제를 즐깁니다. 그날이 있어요. 혐오스러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성애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모습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강조가 계속 옷도 거룩하고 속사람도 거룩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핵심은 그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제사장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 거잖아요. 죄에서 분리된 것.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냐 십리가 주라. 달라고 그러냐 그냥 주라. 때리냐 맞아라.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보예요. 그죠? 바보 되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 당해 보셨나요? 예, 그런 거 당해 보면요, 정말 살맛이 안 날 만큼의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바보처럼 순종하고 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요, 그 능력이 막 솟아나는 거죠. 예, 세상 가치관과 분리되는 삶, 이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꼭 이건 붙이라고 말한 말씀이 있어요. 30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야훼께 성결이라 새기고, 순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불순물 다 제거된 거잖아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되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야훼께 성결. 카데시르라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oliness to the Lord. 그걸 그냥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늘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죠?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었지요. 요셉.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당신하고 충분히 엔조이할 수 있고 당신 말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와 둘이 비밀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비밀 없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모르시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만 살아낸다면은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두 몸부림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누가 완벽하게 살아내겠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거기도 구체적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거룩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룩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거룩은 어떤 거라고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뭐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와 가까운 거예요. 먼 게 아니고 거룩은 우리는 지극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이 청산된다는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신가요?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총괄적으로 사라졌다는 것. 믿기만 한다면. 늘 그것만 생각하세요. 죄책감이 오고 공부가 오고 답답함이 오고 자기 자신 바보 같고 막 이럴 때마다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죄는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야훼께 성결. 이게 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에 붙여야 될 명패입니다. 잇맘에 딱 붙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칠 때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룩한 자라. 이것만 잊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자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물러올 때마다요.
물리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나를 앞날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유를 갖지 못하기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쫓으시고요. 끝내버려.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지 과거 생각이 머물러서 현재 내 삶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공허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39장 43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철저한 순종 뒤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믿고 가세요. 반드시 그 믿고 가는 끝에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씻음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씻음 받는 길을 주셨음에 믿고 갑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안타깝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있는 나에게는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